KCPC 성도 여러분, 저는 베를린 성 마리엔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베를린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베를린은 마틴 루터의 개혁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 마리엔 교회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 이 교회는 개신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 20명에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마틴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동상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동상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성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루터와 관련된 도시가 약 30여 곳에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루터의 동상이 항상 있습니다. 이처럼 루터의 동상에는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는 개혁과 신앙이 변질되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어두움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이 필요한 때 마틴 루터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483년 11월 10일 저녁 11시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외치곤 했던 것입니다. 왜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쳤는가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면죄부로 바꿔버렸고 성경을 고해성사로 바꿔버렸고 성경을 금식과 성지순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교황의 무호설로 그리고 고해성사로 바꿔버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안에 죄사함과 구원과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도대체 독일과 유럽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교회문에 95개 논제를 붙이면서 교황청을 향하여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을까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문맷돌을 힘껏 던졌던 것처럼 왜 마틴 루터는 거대한 교황청을 향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폭탄을 터뜨렸을까요?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황과 교황청의 부패입니다. 역대 교황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고 사치했고 방탕했습니다.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콘스탄스 도시에 가보면은 한 창녀가 한 손은 교황을 한 손은 왕을 높이 들고 있는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을 고발한 것입니다. 교황은 교회 머리라고
주장하면서 교황권을 남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과 교리의 변질입니다. 중세교회는 신학과 교리가 변질되어 순수한 신학교회로부터 이탈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마리아와 성자를 숭배하고 외경과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사제주의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귀족 계층의 사제와 평신도들로 나누는 이중적 계급 구조입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들만 예수님의 피인 잔을 마시고 평신도들에게는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떡만 준 것이죠. 네 번째로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앙을 교육시키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교황처럼 방탕하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옛 성당 터를 파고 다시 성당을 건축할 때 그 땅 밑에는 죽은 영아들의 유골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시 사제들과 수도사, 수녀들의 성적 타락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세 흑사병 이후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1350년경 중세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 성당을 찾았고 하지만은 사제들도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신을 의심하게 됐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의 시작입니다. 인문주의와 합리적인 이성에 권위를 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인간의 영광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중세 교회는 무기력해졌고 영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유럽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 이전에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프랑스의 피터 왈더,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야누스, 이탈리아의 기롤라모 사보라놀라였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비판했고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었습니다. 1415년 7월 6일 콘스탄틴 공의회에서는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 유고를 파내어 화형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4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를 이단자로 규정하면서 그를 화형시키는 것입니다. 후스의 별명은 거위입니다. 후스가 설교할 때 체코 사람들은 거위가 떠든다고 조롱했습니다. 화형 직전 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 거위를 태워 죽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백조는 태우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유럽을 흔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후스가 예언한 대로 백조 마틴 루터가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날 11일날 성 베드로 바울 교회에서 루터는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이 마르틴이라는 성자를 기리는 날이라서 부친 한스 루터는 루터의 이름을 마르틴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틴 루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서 6개월이 지나 만스펠드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라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했고 다시 아이자나크로 이사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네 게오르그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고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자나크의 부유하고 귀족 상류층인 우르줄라 코타 부인이 음악을 좋아하는 루터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자기 집에 머물면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루터는 독일 상류층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중세
스콜라 철학과 문학, 수학, 물리학, 기하학, 형이상학 등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502년 인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1505년 인문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1505년 5월 에르푸르트 법률대학원에 입학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비싼 법률 사전을 사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법률 강의에 실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하고 다시 에르푸르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스톤텐 할은 들판을 거닐 때 천둥 번개가 쳐서 벼락에 맞아 친구가 죽습니다. 루터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요?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루터의 소원을 기념하여 그곳에 2m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루터는 천둥 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소식을 듣고 루터의 아버지는 분노하고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천둥 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마귀의 음성이라고 말했고 아들의 결심을 마귀적인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스톤텐 하임의 이 체험은 루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강의를 들으면서 루터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외쳤던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터 강의가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수명 순장님, 늘 청년처럼 열심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나이답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순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순장이 2015년도 9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집사님 처음에 그 순장을 하셨던 지역이 지금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 한번 메나사스 저희 집에서 알링톤에 있는 예수디아순이라고 거리가 한 벨트웨이로 1시간 정도 가는 곳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하면서 그 먼 거리를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길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면서 그냥 예. 잘 이끌어 나가다가
아무래도 거기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예수대학 순이 있었는데 그 순에 저게 9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순장님이 안 계셨대요. 이 아파트에서 순장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순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 순을 운영할 순장을 이곳에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칠제자 공부도 안 하고 그 순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됐는데 4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일반 순원으로 있어서 그 이칠제자 공부를 시킬 때 만약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는 교회 다닐 때 뭐를 하고 왔노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 너무 섭섭하실 것 같으니까 이칠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정사면 목사님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출장 이칠 제자를 3단계까지 해서 그 다음에 그 순에서 순장 한 사람을 만들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열정을 가지고 사실 그 메나사스에 그 지역에 순장이 없었는데 새롭게 그쪽 순을 맡으셨잖아요. 예. 새로 맡으신 순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조금 넘었어요. 네. 예. 그 처음에 순을 맡고 나서도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자백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저를 순을 이름도 없고 이수맹순 해가지고 서류만 한 보따리 주셨는데 서류상으로는 한 30명, 40명 정도 됐어요. 근데 나올 분은 한 번도 없어. 전부 편찬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75세 이상 이후 전후의 분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름을 저희 며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은순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에 순원이 평균 연령 한 75세 되는 분 전체적으로 지금 7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분들도 참 좋아하고 이래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올여름에 저희 순에 한 분이 간암으로 굉장히 투병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보고 순장님 저는 큰 누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래서 그러면 너는 누나처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입맛이 없다는데 뭐 맛있는 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랬더니 만두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만두를 빚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순종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거기도 참 고생하고 한국 음식이 안 좋게 없어서 힘들었겠다 싶어서 이제 최순종 순장님 네 분에게도 또 전달을 해드렸어요. 콩국수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젊은 사람만 순원이냐 왜 주변에 늙은 사람도 좀 못 섬기겠니?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애교스러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싶어서 아유 순종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제가 한 300개를 집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웃집 연세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순원들 각 집에 제가 우버를 타고 갖다 드리고 또 연락해가지고 전해드렸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제가 순장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고 나눔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같이 못 만나니까 연세 많은 분부터 다
다 2월부터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안부를 묻습니다. 물으면서 다 괜찮다 그러는데 그 만두가 맛있었다, 콩국이 맛있었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땡스 기빙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백숙을 만들어서 한 마리씩 갖다 드리고 싶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정감대 때문에 우리 수는 지금까지는 뭐 별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명 집사님 보면은 그런 일 같아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 지금 어르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우리 이수명 순장님이 우리 시니어 순장님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젊어 보이는데 사실 80이 넘으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순장님 중에서 최고령 순장일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은 지금처럼 청년같이 정말 뜨겁게 섬기는, 그리고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집사님, 우리 순원 중에서 혹은 순 중에서 특별히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원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세요? 박재원 집사가 제가 선장되고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이제 그분이 병이 났어요. 나가지고 밤에 9시쯤 됐는데 순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러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 15년을 부르짖으면서 교회로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둘이는 힘드니까 박영주 전도사님한테 연락하자. 박영주 전도사님 부군하고 저희 두 사람하고 그리고 박재원 집사하고 그래 5명이 모여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완전히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1주 전에 그거를 깨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너 이거 먹어라 하고 했더니 저희 집에 다녀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순을 사랑하시고 우리 담당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삶으로 실천하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느헤미야의 13절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실천하는 순장이 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피로 연결된 우리 교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 순장님의 그러한 뜨거운 헌신 때문에 우리 박재원 집사님 정말 아무것도 섭취 못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순장님의 그 기도로 다시 또 많이 회복돼 가고 있고 지금 기도 제목 내놓은 것처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은순 우리 박재원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참 부족한 제가 이렇게 시니어 순 대표해서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은순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순으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순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니어스는 56개의 순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니어 순장님들이 시니어분들이세요. 70세 이상. 그런데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수명 순장님 그 중에서 가장 고령이신데도 청년 못지않게 우리 한 개의 순을 부흥시키시고 또 새로운 순을 개척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 이뤄내신 분입니다. 우리 시니어 순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